입동이라는 또 날씨가 오게 되고 이제 또 겨울이 이제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강해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민수기 안에 있었던 그 많은 역사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매주 주일날 오전에 우리가 시간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그 율법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에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이 율법의 말씀들이 지루한 말씀이기도 하여서 이 말씀을 할 때 또 때로는 잠이 올 때도 있었고 또 어려울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다 강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레위기라는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디에서 약속을 하셨냐 하면 시내산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약속한 그 사건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만 그 출애굽기에서 약속한 그 율법의 내용들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것 한 개만 사실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의 최종적인 목적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복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인하여서 이방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많은 이방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레위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그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66권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사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 이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선택하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기 전에 너희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훈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사실은 이 민수기의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말씀을 붙들고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반복적인 연습과 반복적인 생각과 그런 반복적인 이 말씀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은 그 반복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이 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하기를 원하였지만 사실은 성경은 이 민수기에서만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가면은 이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편지를 적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말씀에 보면 먼저 디모데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연단하라는 것이에요. 이 연단하라는 이 단어 자체가 무엇이에요? 훈련하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말씀 앞에 우리가 훈련하고 그 말씀을 반복하고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막 이 세상에 가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연단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믿음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한 번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 믿음이 날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성장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네, 날마다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날마다 이 믿음이 굳건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이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굳건하기를 사실은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소망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마치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는 것처럼 사실은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사실은 이 말씀의 연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 이 민수기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훈련이라는 이 단어, 경건의 연습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어떤 것을 주셨어요?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레위기에 주신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이때까지 지난주까지 무엇을 봤어요?
강해를 하면서 함께 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난 이후에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명령을 내리시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어떻게 해요? 계수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민수기라는 이 말씀 자체는요, 한자로 이야기를 하면 백성민과 셀 수와 적을 기라고 해서 백성의 수를 기록을 했다. 백성의 수를 세어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되어 있는 이 민수기는 한자로는 무엇이냐 하면 백성의 수를 어떻게 해요? 세어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가면 또 사실은 이 민수기의 이 책의 제목이 조금은 다릅니다. 이 민수기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베미드 바르라고 해서 이 민수기라는 이 책이 사실은 광야에서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이름은 사실은 원문으로 보면 광야에서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리트모이라고 해서 광야에 있었던,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민수기라는 이 책은 백성의 수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책의 정확한 명칭과 정확한 제목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그 훈련 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한 훈련 일지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에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광야의 훈련 일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 이들을 훈련하시기 위하여서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로 보내시는 것이에요. 이 훈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훈련 일지와 함께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민수기에 보면 사실은 1장부터 계속해서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이 1장부터 3장까지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그 수가 나옵니다. 그 수를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은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한 번에 딱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의 수를 세기를 시작합니다. 몇 명의 인원이 이 광야의 훈련 생활에서 시작을 하였는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제 출발을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에서 만약에 야외 그 놀러를 가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인원 점검을 하죠. 그죠? 그래서 몇 명이 가요? 만약에 35명이 딱 가요. 그죠? 그러면 올 때 또 인원 점검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한두 명 빼먹으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시작을 할 때에 너희들의 이 인원이 몇 명인지 너희들이 세고 시작을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고 딱 세어보니까 1장과 2장에서는 몇 명을 세웠냐 하면 여기에 보면 20세 이상의 칼을 뺄 만한 자의 수를 계수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20세 이상의 칼을 뺄 만한 자를 딱 모세가 세워봤습니다. 12지파대로 쭉 세워갖고 열심히 그것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세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20세 이상 칼을 빼어서 그리고 건강하고 건장하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먼저 불러갖고 앞에 쫙 세워서 인원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인원을 다 세어보니까 몇 명이 나왔냐면 60만 3,550명이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죠? 이 인원이 우리가 딱 보았을 때, 생각했을 때 모든 인원이 아니라 20세 이상 칼을 뺄 만한 건장한, 그죠? 건장한 그러한 청년들, 그러한 남자들의 수를 센 것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3장에서는 이제 또 무엇을 세느냐 하면 레위 지파의 계수를 세게 됩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계수가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 세는데 3장에서 레위 지파의 계수를 세는데 거기에서는 게르손 지파, 고핫 지파, 무라리 자손 중에서
여기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셉니다. 예. 그러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니까 거의 모든 남자들이겠지요. 그죠? 예. 모든 남자를 세어보니까 몇 명이 됐냐 하면 22,000명이 기록에 세워두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세어보니까 자, 모든 개수의 기준을 남자의 기준으로 세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많은 학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만 60만 명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의 부인들이 있고 그의 자식들이 있고 그리고 또 빠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이것을 다 한번 계산을 해본 것이에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추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나온 것인지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정확하게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인원이 뭐 1,000만 명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200만에서 25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60만 곱하기 4를 하자. 이렇게 해서 6, 4, 24. 240만 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보통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렇게 개수를 센다면 뭐 60만 가운데 곱하기 4를 정도 하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 250만 되는 이러한 인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광야로 갑니다. 근데 광야를 이들이 처음에 갈 때는 40년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요. 몇 년이 된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몇 년을 거기에서 보냈어요? 40년을 보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민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셨는데 그 훈련을 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했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의 말씀을 다음 주부터 우리가 열심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목적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8장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을 이제 딱 덮어놓고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거기에 가면 이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유 그리고 목적 그 광야길의 이유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약 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훈련을 시켰었는데 그 훈련을 시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이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는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그리고 너를 어떻게 해요? 시험을 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요,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을 하시는데요, 그 시험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감당할 시험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시는데 3절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까지 시험을 하시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어떻게 해요? 줄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들에게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해서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아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조금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거두어 가시기를 좋아하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베풀어 주세요? 한없이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히 믿음 안에 살기 위하여서, 믿음 안에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세요. 근데 그 시험에 보니까 이들을 낮추시는데요 어디까지 낮추시느냐 하면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까지 낮추시는 것이에요. 예? 그 광야 생활을 40년을 여러분 한번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40년을 가는데 이 광야길이요 이들이요 답답한 게 무엇이냐 하면 광야길이 사실은 40년 동안 계속해서 쭉 나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데 어느 곳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훈련을 받다가 그 훈련에서 하나님 앞에 그 훈련에 성공을 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를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민수기의 결론은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사실은 올바른 훈련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40년 동안 이 광야길에서 걸어가지 않아도 될 길을 사실은 40년 동안 계속해서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아가는데 같은 곳을 어떻게 해요?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곳을 계속해서 한번 뺑뺑 돌아보세요. 그 제네리를 벗어나갖고 저기 연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왔던 길을 또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40년 동안 계속 이 제네리만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환장하죠. 그죠? 연일로 가야 되는데, 그죠? 연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나는 어디를 돌고 있어요? 제네리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더 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민수기라는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밑바닥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살아보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굶주림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가끔씩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가끔씩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맛보게 하실까요? 오늘 청년들 모임을 가만히 보니까 청년들 그 모임의 소책자가 고통이 주는 교훈이에요. 네. 이 고통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오늘 청년들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신앙의 삶에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 광야길을 걷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늘 즐거울 때만 있고 늘 기쁠 때만 있으면 되는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시험이 올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요즘 이 포항뿐만 아니라 모든 이 한국 땅에 이슈가 뭐냐 하면 경제. 이 경제가 언제 풀릴 것인가? 특별히 이 포항에도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너무나 힘든데 이 힘든 것이 IMF보다 어떻게 해요?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신앙의 삶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을 하실까?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훈련을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만약에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요 때에 따라서 알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일부러 무엇을 주세요?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가끔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힘든 것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가?
이 사회의 힘든 거를 살펴보려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지역에 가서 택시를 타보면 그 지역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다 그래요. 예. 정말 이 택시를 타보면요, 택시를 타서 택시 기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동네에 있는 이 경제와 그리고 동네에 있는 그 모든 사회의 경기들을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이 포항땡에도 여러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렵고 우리 성도들이 참 어려움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이 목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요, 모든 교회들이요, 다 지금 힘든 시기고 힘든 경기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또 하나님의 훈련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세상의 소망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람들에게요, 무엇을 한 게 물어보면 소망이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뭘 것 같아요? 예? 요즘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뭔 것 같아요? 예, 돈 걱정 안 하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죠? 예, 돈 걱정 안 하고 살아봤으면 좋겠죠. 이 돈이 많으신 모양이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돈 걱정 없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죠. 예, 고민도 안 해보고 막 걱정도 안 해보고 막 때에 따라 막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죠? 예, 막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러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이 생각만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똑같아요. 참 부끄러운 일인데 이 목사가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어요. 뭔 고백하냐면,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또 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부교육자 때보다는 또 여유롭게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 부교육자 때 신대원을 다니면서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예. 집사람대로 또 일을 하러 다니고, 저는 또 공부를 하러 다니고, 그리고 또 이미 이제 대학부 4학년 때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대학부 4학년 졸업할 때쯤에 누가 나왔냐 하면 첫째가 나왔어요. 예성이가 나왔어요. 한참 뭐가 들어갈 때, 돈이 들어갈 때, 막 공부를 해야 되고, 막 대학원을 다녀야 되고, 막 이럴 때 아기가 나온 것이에요. 그럼 그 아기가 나왔을 때, 예성이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감사한 것도 사실은 한순간이고, 사는데 너무나 힘든 것이에요. 예. 돈도 없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밥 한 번 먹을, 그러한 밥 한 끼 먹을 돈이 없어갖고 책을 사야 되니까, 예, 그거 아꼈다가 책 사고 굶고, 이렇게 덩치 큰 사람이 여러분 굶으면은 배고프겠어요? 배 안 고프겠어요? 많이 고프죠. 막 쓰러질 것 같아요. 막 식은 땀이 흐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왜 때에 따라 이렇게 채워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소망을 가져요. 무슨 소망을 가졌냐면, 그때도요, 부교육자 시대, 부교육자를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부교육자지만 전도사고 강도사고 목사 아닙니까? 교육자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느끼냐면, 한번 원 없이 한번 돈 한번 쓰고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가끔씩 어떻게 냐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굶주리니까 한번 원 없이 한번 먹어보고 죽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무엇을 했냐면, 학교를 가다 보면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터미널에 딱 내리면요, 어디 이 가게 그 앞에 줄이 탁 서 있어요, 사람들이. 그 줄을 왜 서 있냐 하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 거예요. 예. 거기에 보면 이렇게 편말에 딱 봐서 1등이 몇 번, 2등이 몇 번, 그죠? 그런 거 보셨죠, 그죠? 3등이 몇 번. 그래갖고 명당짜리, 이래갖고 그 명당짜리는요, 사람들이요 줄을 서서 로또를 사요.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학교를 갔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한 끼를 먹으려면 그때 3,0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밥 한 끼를 내가 먹지 말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로또를 한번 사야 되겠다. 그랬고 제가 학교를 가다가 말고 중간에 그 줄에 딱 섰어요. 예. 웃지 마세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 줄에 딱 섰어요. 그래갖고 제 차례가 딱 돼갖고 이 로또를 하는 방법을 제가 모르니까 또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해서 왜냐면 빨리 안 하면 또 중간에 누가 보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예. 그 전도사가 믿음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막 그 소문이 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막 해갖고 빨리 해서 이 3,000원을 가지고 3,000원치 로또를 제가 밥 한 끼 내가 안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로또를 딱 샀어요. 근데요, 로또를 딱 사고부터 세상에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보통 1등이 당첨되면 보통 얼마입니까? 보통 얼마예요? 예? 뭐 안 사봐서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뭐 많게는 뭐 30억도 받고, 그죠? 많게는 뭐 50억도 받고 그런 게 로또거든요. 그래서 이 로또를 샀을 때부터 이것을 발표하기까지 한 며칠간은요, 무엇이냐 하면 정말 기뻐요. 야,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그래서요, 이 로또를 딱 붙들고 있으면서, 야, 1등만 되기만 돼봐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냐 하면, 막 머릿속에서 막 이 즐거워요. 막 세상을 다 막 만드는 것 같아요. 교회도 내가 짓고, 막 부모님도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 가족들 막 예성이 좋아하는 건 내가 다 먹이고, 막 이런 막 꿈을 막 이렇게 부풀게 막 소망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예. 아마 우리 집사람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을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로또를 사는 걸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로또를 사고 막 기쁜데,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그 희망을 가지고 막 이렇게 머릿속에 그렇게 막 그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묵상하게 됐냐 하면 전도서 말씀을 쭉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서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가 한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에요. 저는요, 로또가 생기고 만약에 로또가 1등이 당첨이 되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서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일단 돈이 있으니까, 그죠? 예, 교인들도 많이 올 것이고, 내 나름대로의 막 생각과 내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이것이 채워지기만 하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을 한 장을 딱 보고 그 한 장을 딱 보면서 모든 것이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전도서 1장 8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어떻게 해요?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어떻게 해요?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라는 말씀이 저한테 탁 떨어지는데, 그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헛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채워지고 그것이 눈에 채워지면 다 될 것 같았고,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면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갔던 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눈은요, 사람의 눈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아무리 보고 아무리 채워주고 아무리 해도요, 이 족함이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귀도요, 가득 차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듣기를 원하느냐 하면 칭찬을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왜 돈이 필요한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돈이 있으면 여러분 뭘 해요? 돈이 있으면요, 대접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접을 받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소망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의 욕심은요, 한이 없어요. 한 가지를 딱 가지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를 또 가지고 싶어요? 또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로또 1등을 당첨이 됐다고 칩시다. 예. 또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그죠? 로또 1등이 딱 당첨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목사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안 할 것 같다라고 보신 분은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예. 제가 만약에 세상의 소망에 가득 차서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채워졌다면 저는 아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거를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인생이 힘들고 시험이 찾아올 때,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세상에 온갖 방법을 다 찾아봅니다. 다 찾아봐요. 그래서 막 찾다가 결국은요, 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을 찾고 세상의 소망을 찾고 모든 것을 찾다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채우지 못하고 어디로 돌아오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장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교회 오늘 주일을 딱 오면 제가 고민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지금 11시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들이 고민들이 모두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 성가대가 그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오면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여기에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를 여기에서 받을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가 하나님 앞에 오면 위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그런데 막상 있잖아요.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막 그렇게 가지려고 하다가 그 소망을 가지다가 다 지쳐갖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면 참 희한하게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깨닫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좀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 안에 참된 위로가 있고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은혜가 있고 참된 긍휼이 있고 참된 사랑과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이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의 모습을 볼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을 때 어떤 은혜를 받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세상의 소망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갖다 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참된 안식과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해결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보기 위하여서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채워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요, 그 보이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오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